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너무나 귀한 진리를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길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제 그 결과가 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결과가 내세에서 나타난다. 오늘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불의한 정직이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인이 불의한 정직이에 대해서 들었다 했습니다. 이 들었다는 말은 영어에 보면은 be accused of, 고발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직이에게 장부를 다 셈해서 넘겨라 이렇게 했는데, 이 셈하다는 것은 give an account of, 그래서 이제 전모를 다 밝히라 그런 뜻입니다. 정직이는 주인의 재산은 물론이고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가 주인의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데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고 이런데 보면 좀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뭐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렇게 쓰다가 낭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주인이 이 정직이에게 이제 정직인 것을 그만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직이로 말하면은 이제 자기 직장을 잃은 것이죠. 잃었다. 그래서 그런데 직장을 잃었지만은 주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직이가 그걸 보면은 이 정직이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시인했다. 나는 이것을 잃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래가 염려가 됐죠. 어떻게 살아갈까? 나이가 많아서 육체노동도 할 수 없고, 또 구걸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정직이 직분을 이룬 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얻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오라 해가지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밀백석 그 빚을 졌으면 80석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은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정직의 예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나? 8절에서 쭉 보면은 이 정직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가 정직의 직분을 완전히 쫓겨나면은 그 탕감해 줄 기회가 없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 앞날을 대비했다. 근데 이 정직이를 가만 보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밀 100석인데 80석으로 감해 주었다. 그냥 나머지 20석은 뭐 내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 착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쳤는데 이제 그 주인에게 빚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알고 아마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주인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지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준 것을 청지기를 잡아다 감옥에 넣고 또 빚진 자들에게 원래대로 다 갚아라. 뭐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주인은 가난하게 빚진 자들의 그 형편과 이 청지기의 형편을 잘 이해를 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이 빚을 줄어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고쳐 썼는 걸 그대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청지기도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세대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2세대 아들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상 불신자들이 참 그 교묘한 처세술로 장례를 준비해서 칭찬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은 그들보다 더 훨씬 더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그 주인의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렇게 장례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불의의 재미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제 worldly wealth,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이제 불의한 건 아니지만은 재물이 인간을 불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재물을 있으면 더 욕심을 갖게 만들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그리고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돈을 얻기 위해서 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형제간에 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인간을 불의하게, 이 세상 재물은 불의하게 만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은 재물은 아무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지?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말은 재물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재물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주할 처소, 이터널 dwelling,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 그 청지기가 나중에 청지기를 입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했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재물을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사귀는데 돈을 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작은 일을 지켜보고 충성스럽게 하면은 더 믿을만 하면은 더 큰 일을 맡기죠. 근데 예수님도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또 불의한 재물, 이것은 이제 세상 재물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큰 것, 참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주신 상급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재물은 잠시 사용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도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남의 것이다. 재물을 많이 쌓아서 옛날에 재벌들 정주영 씨 이런 사람 재물 했지만은 그 자기 것이 되지 못하죠. 물론 자기 이제 후손들의 것이 되지만 결국 그것도 내려가면은 다 남의 것이다. 진정한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남의 것인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내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이제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재물도 겸하여 섬기면서 소유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은 어떻게 뭐 심상 거기에 와서 나 물 먹고 물 마시고 그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것을 추구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사느냐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참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뭐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다 이제 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니까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는 옳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위선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참 아신다는 것은 이제 대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잘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추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눈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아시네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참 앞날이 캄캄한 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이렇게 문제를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남모르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어떤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 원수들을 대신해서 갚아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 한마디에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감당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16절에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율법을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자기들은 받아듣는 걸 괜히 자랑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자기들은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행함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도 뭐 자기들은 다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한다. Everyone is forcing 이제 their way into it.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힘써서 적극적으로 힘써서 갈망하고 힘써서 투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이제 율법 조문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이 복음 진리를 깨닫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시행착오가 있었고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참 도덕적인 죄,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 이런 거는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영적인 죄는 참 깨닫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도덕적인 죄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자기가 윤리적인 것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사람 앞에 공손하게 하고 뭐 살아가고 하는 그것도 물론 이제 그건 뭐 그거 이제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 이상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영적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참 죄를 시인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가 죄 문제에 있어서 중단하기도 하고 또 말씀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버리고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이 복음 진리를 영접해야지만 이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자기의 것을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고 또 이런 걸 또 이제 소감 투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진리를 영접하기 이런 여러 가지 그 투쟁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다. 우리가 이제 율법 조문을 지키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러한 영적인 이 투쟁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 피조물로 변화를 받고 하는 과정이 그만큼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젊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은 뭐 숟가락에다가 막 뜨고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손자도 와서 집에 하루 있었는데 뭐 밥을 잘 먹으라 그래서 내가 이제 밥 잘 먹으면 내가 업어주겠다 그랬어. 이제 한 숟가락 먹으면 내가 한번 업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이제 이 밥을 먹다가 입에다 넣고는 넘길 줄 알아 계속 있는 경우 있잖아요. 또 어떤 이제 아이들은 그만 이제 뱉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 골라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 엄마들은 참 속상해하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밥을 입에 넣고 가만히 있는, 머리에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삶이 변화가 돼서
행동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잔뜩 있다가 그냥 뱉어버리고 또 말씀 듣고는 뭐 참 좋구나 해서 뱉어버리고 이러면은 계속해서 제자리금을 할 수밖에 없다. 천국은 친유하는 자들이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한 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율법은 뭐 필요하냐? 율법은 두 가지 점에서 필요하다. 항상 내가 얘기해요. 첫째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 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야 하면은 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데 동물을 섬기는데 그러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의 첫째 목적은 죄를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제 공부하면서 죄를 깨닫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죄를 깨우쳐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발하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소감을 쓸 때는 그냥 그거는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의 무슨 죄를 지금 깨우쳐 주시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러면 뭐 그냥 뭐 저절로 그냥 천국까지 갈 수 있냐 하면 아니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그다음부터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미운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것을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율법의 그 의미는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현실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만큼 투쟁하고 변화받는데 율법이 필요하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이 문제는 어떤 부자가 살았는데 참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 대문 앞에 거지가 살았다. 거지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다. 참 종기가 나서 개들이 핥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그 거지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낙원 천국을 말하는. 그다음에 부자는 죽어서 이제 지옥 가기 전에 거기가 이제 음부에 가게 됐다. 음부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음부에 가게 되었다. 그는 이제 비유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갔다 그런 뜻은 아니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 뭐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이런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뭐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잘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에 속기가 쉬운 거죠. 사단 이런 걸 자꾸 이용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 부자가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를 보내 가지고 이제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이렇게 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음부의 고통, 그 지옥의 고통이 그만큼 고통이 큰 것이라는 큰 것이다. 그만큼 것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 편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고통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또 농담 삼아서 뭐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뭐 같이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음부의 고통은 이제 참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불신 가족들도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이렇게 전도를 하고 불신 친구들, 불신 캠퍼스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바로 이유가 여기 있다. 너는 천국에 갔는데 동생들, 부모님, 동생들, 가족들은 지옥에 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부자에 그랬으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세상 재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받았는 까지 좋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음부와 낙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왕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은 후에는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죽은 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예라고 했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이것은 뭡니까?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손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것이 참 이제 마지막 종말이다. 그 심판이다 그런 거죠. 사람이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장부를 넘겨주기 전에 자기를 영접할 사람을 구해야 했듯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를 도와줄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귀어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두 번째 부탁을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사로를 잠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 보내가지고 그 형제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한테 가서 네 형이 지금 그 지옥에 가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하라 이렇게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계시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세상에는 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영접하면은 이제 된다. 굳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냥 청취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안 듣고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이런 것이 나타나야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진리가 핵심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이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오늘날에도 이래 보면은 뭐 창조과학에서 여러 가지 그 창조의 증거들을 찾아내서 막 연구를 해서 하잖아요. 하고 또 이제 성지순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따라서 걸어가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그 복음 진리를 영접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은 그래서 그 자체가 그것만 본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창자국 손가락을 넣어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사실 자체를 믿어야 된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나서 와서 전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있었어요. 뭐 병자 고치는 거는 뭐 물론이고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것도 뭐 그것도 기적이고, 병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게 했지만은 그때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여름 수양이 공부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계속 생명의 떡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이 말씀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보고 체험을 하더라도 그 진리 자체를 믿도록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제 남이 열 수가 없습니다. 남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열 수도 없고 목자가 양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어야 된다. 자기가 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자기의 결단이에요. 누가 결단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잘해주면은 내가 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진리를 영접하고 결단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죄사 한번 구원 받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적인.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고 성화를 이루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의 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참 다른 이제 측면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젊었을 때는,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참 그 하나님 나라가 멀리 것이 생각이 됩니다. 멀리 것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 깨닫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제 정말 참 천국과 지옥이 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나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 세상에서는 그저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돼서 아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이제 구원을 받겠지만 죽을 때 그렇게 그럴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 회개할 시간도 없이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환경이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숭배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의 진리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절제하고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그것을 활용한 내게 주어진 지식과 내게 주어진 재물과 내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과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것이 참된 구원의 의미다. 이것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참 힘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재물을 쓰는 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